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4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형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형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겠느니라. 아멘. 두려움의 정체는 변질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아무튼 우리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게 변질됨인 것 같아요. 변질되어 버리면 신앙이 믿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고 사랑이 변질되면 분명 거기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변질된 사랑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면, 그죠? 두려움을 준다면 이걸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어지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전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되게 중요한 또한 그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너무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다 큰 자녀, 저희도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막내딸이 있지만, 큰 딸이 벌써 나이가 24, 이제 요즘 바뀐 나이로 2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밖에 돌아다니는 게 되게 두려워요. 어떻게 잘 다니고 있나? 두려움이 있어요. 또 둘째도 지금 21인데 잠깐 누구 친구 만나러 가고 누구를 만나다 그러면 되게 두렵습니다. 벌써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있어요. 또 민경이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면서도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 학교에서 또 요즘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왜 그런 두려움이, 이건 부모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그런데 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까라고 하면, 반대로 보면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심지어 제가 오늘 이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간증을 드리면서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내 자녀가 혹시 잘못된 어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교통사고를 하고 했을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 정도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이들 크고 저 막내는 어려요. 저 아이가 벌써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 다니는 것만 너무 많아요.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정말 어린아이 3살 때 아이가 견디지 못할 만큼의 척추에서 물을 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고일에 가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걸 겪으면서 과연 이걸 하나님의 섭리안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안에서 하루 날새기로 간호하면서 좀 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감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면서 참 맡기지 못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무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셨고 모든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부모인 나는 또 교회 목사인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사랑이 변질돼서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게 전혀 문제되니 부모가 자녀가 아픈데 거기서 감정적으로 막 두렵고 걱정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그것까지도 맡길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것까지도 네가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 자녀도 맡기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인 것 같아요. 맡겨라고 말씀하지만 그렇게 맡겨야 됩니다. 맡깁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좀 우리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가 들어서 기분 나쁘셨어요.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변질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뭘 있어요? 변질된 사랑일 수 있어요. 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내 자녀들 이게 과연 잘 될까? 저는 4명이기 때문에 4개의 근심이 있습니다. 4명 다 근심 가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하나씩 근심 가져요. 이 첫째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졸업하고 뭐가 될까? 지금 둘째는 어떻게 될까? 지금 셋째는 축구하고 있다지만 이건 어떻게 될까? 저 막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근심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거, 교회 목사가 되고, 우리가 많이 나왔죠. 목사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거, 부모의 직분을 갖는 거, 이 직분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 우리가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축복인데 그걸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변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근심한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부모가 이 자녀의 한나를 길을 열어준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또한 부모 또한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가신 거고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그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응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뭐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두려워요. 아니 심지어 우리 인생 자체도 두렵다네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참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연세가 많이 드시면 그 인생에 대한 두려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20년 전이죠.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내 나이가 되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무섭게 매일 밤마다 내 마음을 생각을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성적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보면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진 것은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 매일 밤 그게 고민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고민도 없을 겁니다. 큰교회 목사님들은 또 물질적으로 풍성한 목사님들은 그런 걱정도 없을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어떠한 삶의 유의를 누릴까라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은 은퇴하는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심지어 노숙인보다 더 힘든 삶을 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말 노숙인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요. 와, 제가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하나님 저희 교회 돈을 좀 주셔서 그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데요. 와, 목사님들이 70, 80, 90 가까이 되신 분들이요. 돈 3,000원, 4,000원
돈 받으시려고요. 하루에 14시간을 움직이세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노숙이랑 똑같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교회만 당황입니다. 그렇게 한다. 와, 그거 보고 얼마나 눈물 나는지요. 지금 선교사들에게 몇백만 원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 은퇴 목사님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좀 엄청난 지금 고민을 할 때입니다. 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좀 늦게 났지만도 진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아직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뭐 열악하고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꿈을 또 꾸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달라고. 아, 정말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분들이 목회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사막의 샘이 넘치리라는 찬양했지만요. 여러분, 제가 그 찬양 한 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사명이라는 찬양 한 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사명이 뭘까요? 사막의 사명은 오늘 말씀에 미쳐버려서 찬양의 고백에 미쳐버려 사막의 사명은요, 샘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막은 그 스스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막에 샘이 넘치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막은 샘이 넘치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 외에 모든 그런 물질 세계에 있는 그런 형질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면 그들이 회복됩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 있든 장사자에 있든 항상 뭔가에 대한 욕구를 갖습니다. 그 욕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욕구는요,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절대 아닙니다. 이 욕구는요,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는 욕구입니다. 근데 이 교육을 모르니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느껴지는 욕구에 충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욕구는요, 이 욕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욕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교회에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욕구를 어떻게 채웠어요?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로 채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신앙적인 어떠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삶의 질서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것은 다 공허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해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에 더 혼란이 있습니다. 왜 안 되지? 라는 질문이 계속 들 겁니다. 이유는 그 하는 모든 우리의 모습이 사명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냐면 그것은 허망함으로, 어떤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허망함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오늘 한국 정신보건상담학회에서 2022년 코로나가 딱 이제 완전히 활성화될 때요. 2022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몇 명이 나세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있습니다. 100만 명. 그래서 100만 명 중에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이 25만 명이 돼요.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 100만 명은 누구예요? 그래도 병원에 온 사람들이요. 병원에 안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들까지 다 합친다면 그 상담학회에서 말하기를 한 많게는 300만 명도 봅니다. 정말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미국은 2022년도에 우울증 환자가 2천만 명이 돼요. 2천만 명이 돼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세계입니다. 심각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삶에 대한 염려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게 우리 정신세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삶의 체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삶의 체계가 무너지면요, 삶의 체계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공허함입니다. 공허해집니다. 뭘 해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 두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무기력이요. 무기력입니다. 이 공허함입니다. 허무함입니다.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체계를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뭐였어요? 변질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변질된 부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면 뭐가 말해요? 내가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보면 합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변질된 사랑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증거를 좀 내보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두려움을 쫓아낼까요? 이런 다 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고 내 삶의 책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삶은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심각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앞날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대. 그렇죠. 그 참. 아니 없는 사람이나 아이고 없으니까는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겠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더라고. 자, 아는 목사님이 주식, 코인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자산만 한 60억쯤 됩니다. 성남 저쪽에서 목회하시는데요, 한 60억쯤 돼요. 주식하고 코인 가지고. 근데 이분은 항상 그 스마트폰에서 눈을 못 떼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뭐 뉴스나 신문을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코인이 막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코인이 막 6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4천만 원 떨어지고 막 1억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요. 하루 사이에 막 4천만 원씩 빠지고 하루 사이에 3천만 원 올라갔다가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한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에 4천만 원씩 떨어지면 4개면 얼마 되는 거예요? 심각하면 뭐 하루에 막 1억 이상씩 빠집니다. 그러니까 막 이분은 핸드폰에서 눈을 못 떼요. 주식, 매일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나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다 팔아버리시고 그냥 현금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세요? 언제 이게 대박될지 모르는데 왜 팔아요? 그 코인하고 주식만 가지고 지금 60억쯤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 팔면 한 거의 한 80억 이상 갈걸요. 그런데 이분의 목표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코인 가지고 100억을 찍는 게 그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못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폭락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되게 황당하고 아니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팔아버리고 건물 하나 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도 잊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없는 사람은 또 미래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두려움이 있고요. 그렇게. 그래서 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자기를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고 누구한테 꼬여야 되는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역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전하십니다. 이거는요 신념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변질된 사랑은요. 그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변질된 사랑은 그럽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욕구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변질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왜 다르냐면 이거는 이 부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욕구를 믿음하고 채워줄 수 있습니다. 신념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 근데 믿음하고 신념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 신념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막연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믿음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부분을 잘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신념하고 네. 구분하기가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추상적 우리는 그래서 본인은 이게 자신은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추상적으로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뭘 보냐면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떠한 부분을 품고 기도할 때 그때 그거에 대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계속 나온다면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념은요, 우리 기도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건물을 놓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을 놓고 기도한다 할 때 믿음은 계속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근데 신념은 잊어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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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도 잊어버리고. 이거는 내가 그냥 붙잡은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면이라는 신념 안에서. 근데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렇게 가르친 목사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보좌를 움직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게 꽤 많은데 그러한 잘못된 기도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념 욕구가 욕망이 되어서 하는 기도가 엄청 많았죠.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결과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인해서 우리가 시험받지 않습니다. 시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계속 된다는 얘기. 그죠? 근데 신념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욕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시지? 꼭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변명합니다. 예를 들면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보면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차이점이 있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음식을 장만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와서 사모님이 부엌에서 막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이구 몇 끼를 하고 있네? 물어봐요. 안 바빠? 힘 안 들어? 그럼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안 바빠? 힘 안 들어? 그 다음 물어봅니다. 기뻐? 이 세 개가 충족되면 이거는 감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바삐 뭔가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그 말을 해요. 기쁨이 있어 없어? 라는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면 마르다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르다가 한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세요. 분주해졌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분주함에 대해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원망해 버립니다. 예수님 도대체 뭐 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명해서 이걸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원망해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내가 언제 너에게 이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느냐? 지금 마리아는 좋은 걸 택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을 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내가 분주해지니까 내가 급해지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원망해 버립니다. 하나님 이걸 기도에 대해 대보시면 똑같이 하나님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내 생각에 제 마음에 저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환경이 보였습니다. 주여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가 하고 이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나갑니다. 근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가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 점점 마르다가 돼버립니다. 마르다가 돼버려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를 신앙생활 할 때 뭔가를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열심과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지금 욕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 대접하는 걸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그렇죠. 책망을 안 받을 건데. 마르다가 이 부분을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이거는 음식을 준비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마르다의 사명은 뭐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마르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되게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게 집중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내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야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마음이 지금 네 마음이 분주해서 그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접해야 될 예수님을 원망해 버립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이 여유가 없는 마음이 결국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해 버립니다. 원망해 버립니다. 이러한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출발이 이겁니다. 변질된 복음, 변질된 사람.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의 출발도 되게 좋았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할렐루야 교회 그 출발이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멋지게 출발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우리 누나를 빼서라도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복음이 변질되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정말 당신이 사도야? 정말 당신이 사도야라고. 이게 여러분 변질된 부분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복음은 진실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복음은 변질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우리의 설교들 지금 교회 안에서 흐르는 설교들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어떠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알레고리하게 이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쑥쑥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이유는 왜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도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말들이 해석되지 않냐면 그건 그냥 강연입니다. 강연. 설교 강연. 그 강연은 결국 우리를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성장하지 못해서 멜기세덱의 그 말을 너희가 듣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나누는 얘기지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복시키고 죄 사함에 대한 선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레위 제사장이에요.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 생각에는 무엇이요? 레위 제사장. 저 유대 땅에 있는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죄가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속죄를 받을 수 없다? 없습니다. 왜요?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중에 최고봉의 예수를 믿는 그런 이단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뭐에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나? 난 두려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전에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믿는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사람들, 뭐한 사람들,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율법이 왜 나쁘다고 하면요 율법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우리 기본적인 복음의 말입니다. 율법이 어디 위에서 세워졌습니까? 이거 우리가 계속 저 밑에서 계속 나누면 됩니다. 율법은요 복음 위에서 세워진 게 율법입니다. 복음 위에서 율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쳤어요 사람 교회에서. 그 율법 나쁜 거 그러세요? 절대 아닙니다. 율법도 은혜입니다. 율법도 은혜입니다. 복음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믿음 그러면 제일 출발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율법을 받은 모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복음이라는 기준, 믿음이라는 기준 안에서 율법, 행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음 안에서 율법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그걸 할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나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없어요. 왜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엄청난 복음을 은혜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제 네 허리에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축복을 받아요? 멜기세덱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뭐랍니다. 율법의 제사장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다. 멜기세덱이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와요. 창세기에. 뭐가 나와요?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떡과 포도주 그러면 제일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의 성찬이. 주님의 성찬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지금 누구를 대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 임할 때 이미 아브라함 허리에는 레위가 있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레위 제사장의 직분자 그들에 가서 제사 받을 필요 없어. 이미 너희 모든 죄는 사받았어. 이 은혜를 히브리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히브리 레위 반차 그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 제사 받을 필요 없어. 그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 너희가 믿는 그 예수는 훨씬 우월하신 분이야. 그래서 1장, 2장 계속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율법보다 우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분,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들어오자면 너무 이상한 말씀들, 이 말씀,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니까 다 비슷해요. 이거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 가지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러면 히브리 기자는 왜 멜기세덱에 대한 가르치려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그거를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너무 어려워서. 왜냐면 그들의 사상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겁니다. 제 사상은 무조건 누구의 계보예요? 레위의 계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의 계보였거든요. 어떻게 유다의 계보에서 제사상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헷갈림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서 게다가 내가 지금 멜기세덱이 가나에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 사상에 매워서 그것 때문에 레위의 계보라는 걸 매워서 그렇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 단단한 신분을 먹어야 된다면은 이거를 빨리 너희들의 모든 죄의 사함과 너희들의 모든 이런 그 계보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끝냈다는 걸 너희들이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이미 히브리 그리스 로마에도 누가요? 거짓 복음자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건 나도 그게 좀 의심스럽긴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한국 교회 설교를 들어봐도 복음이라는 메시지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래서 상당하게 교회만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인문학이 들어와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신학을 더 깊게 하는데 인문학이 필요하고 기본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신학을 앞서가 버려요.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요즘 잘 나가는 설교의 기본 바탕이 뭔가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다 순리대로 살면 됩니다. 복음은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우리의 인생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더 물어볼 뿐이죠. 우리의 삶의 수단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시간 흘러가면 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어제 힘들었던 게 오늘 오니까 어때요? 내일 가면 더 힘 안 들을 겁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최고의 설교예요. 이런 설교 들으면 다 은혜 받습니다. 왜요? 내가 실제 그런 거 느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나에게 어떠한 찌름도 안 줘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내일 가면 이 고통이 좀 덜해지고 한 달이 지나면 이 고통이 무뎌지지만 문제는 이 고통을 내가 느끼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복음은 왜 당신에게 고통이 임했습니까? 왜 당신에게 이 문제가 임했습니까? 이거에 대한 찔림을 계속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 찔림을 통해서 어찌할꼬 이 환경에서 이 문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 기도가 제목이 나오는 게 복음입니다. 또 좋은 것이면 긍정적인 믿음이 좋은 것이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걸 통해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계속적으로 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아무런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질문도 없고 하나님의 답도 못 얻고 그냥 우리가 어느 때 받아들였던 어떠한 이야기들, 기도의 내용들, 신앙의 내용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또 그래서 변화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받기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는 되게 빨리 받으면서 은혜를 가장 빨리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더 깊은 데로 인도해 갑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켜 더 깊은 데로 이끄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빨리 받는데 문제는 변화받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의 내 삶에서 바뀌어지는 게 별로 싹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게 나쁜 삶이 좋은 삶이든. 그 변화가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별로 싫어해요. 별로 싫어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지금 이런 교회 가야 되는데 출석해야 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맨날 출석해야 하는데 고민만 하고 있다 오늘 평생 그렇게 죽을 겁니다. 한 번도 못 하고 그랬어요. 고민할 게 아니라 와서 들어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있는 거고 감동이 안 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래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해요? 오면 되지. 와서 들어보고 감동이 있으면 앉아있고 감동이 안 되면 또 다른 걸 가면 돼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시길래 그래서 야, 참 안타깝다. 그럼 왜 그러냐? 내 어떤 삶의 내용들 경험들이 외워서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벗어져야 돼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게 지금 마리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게 사명 그러면 목사가 되고 막 이런 데 초점을 맞춰버리기 때문에 사명 그러면 되게 버거워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게 이게 사명입니다. 왜 나에게 주신 오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작은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마리아는 그 좋은 거, 집중했다는 거, 마르다는 분주했다는 거. 만약에 마르다가 많은 걸 준비하면서도 분주하지 않고 기쁨으로 했다면 엄청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로 분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초청할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초청할 때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자기의 분주함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왜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삶의 분주함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분주하지. 네. 사는 게 분주하니까 잊어버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그게 저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윤리적으로 보면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아버님 그래요. 왜 요즘 안 내려오냐 물어보면 지금 바쁘세요. 이거 바쁘면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쁘면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은 바쁘게 살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바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절대 바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바빠버리면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좀 여유로워야 돼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돼요. 분주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분주하게 살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삽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결국 그게 영원한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는 좀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 찬양 있잖아요. 그 가난이를 좋아하는 그 가사가 저는 옛날에 처음 예수 믿고 은혜받을 때 되게 그 찬양, 저희 목사님이 그 찬양 엄청 불었어요. 엄청 싫었어요. 아니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저는 예배 때마다 그분은 울면서 그분은요 한 번 찬양하면요 그 찬양을 10번씩 걸려요. 10번씩 똑같이 이거 죄송합니다. 정말 싫어요. 지겨워요 찬양이. 똑같은 찬양 10번 들어보세요. 그냥 또 다른 걸 부르는데 그 똑같은 거 계속 10번을 부르면 지겹고 혼자 응답하면서 혼자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가난도 좋아, 덩어리가 되어도 주여 이지혜를 막 그런 찬양을요. 그 찬양을 30분 동안 그 세 찬양을 부른다 생각하세요. 우리 막 으쌰 하나님 주세요 이런 찬양을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가난도 좋아, 덩어리가 되어도 막 그런 찬양을 부르보세요. 이거를 막 30분 동안요 이거를 돌려서 부르면요 지겨워요. 엄청 지겨워요. 근데 그분은 막 너무 충만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그래서 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다 풀리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나고 예수 믿으면 그런 찬양 그런 고백이 있는데 저분은 왜 맨날 그런 것만 할까?
근데 조금 문제 받고 나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 왜냐면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 앞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얻어질 것들이 없어져요. 가난이 있어요. 그렇지. 잘 살 수가 없지. 저 이웃도 돌아봐야 되고 제대로 살려면 또 돈벌이도 시원찮을 거고. 참 그런 부분들이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거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고백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고 그 손해를 향해서 우리가 심지어 그 손해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손가락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 손해를 그냥 손해로 두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엉뚱한 얘기하지만요. 예전에 그 이제 2005년, 2006년인데요. 그때 이제 부산에 이제 울산인가 부산인가 대구인가 그쪽 어딘가를 집회를 가야 돼요. 근데 양복이 없었어요. 입고 양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개인적으로 누가 되죠? 상대원 김선 집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상대원이 아니라 그거죠? 사기막걸 올라가는데 저는 강주 가고 저는 사기막걸인데 거기 가니까 남성복을 그 공장에서 되게 싸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또 거기서 양복 두 벌을 사줬어요. 근데 그거 입고 이제 집회를 갔죠. 갔다 와서 똑같은 옷이 두 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 이제 가양동에 있던 목사님이 양복이 보니까 다 헤어져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복을 그거를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딱 맞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2년쯤 지났어요. 2007년이 됐겠죠. 2007년 정도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동생이 이제 시집을 가게 했어요. 일주일 후에 시집을 갑니다. 근데 여동생이 이제 시집을 가는데 목사님, 목사가 될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너무 가난해요. 근데 오빠 양복을 한 벌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오빠가 자기 결혼식에 오는데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오빠 집 이제 남자친구랑 인사해서 가보니까 옷이 양복이 너무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희 오빠 이 시장에서 이제 신랑 측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오빠가 대신 상주가 아니죠. 뭐죠? 혼주에 앉아야 되는데 너무 양복이 막 펴졌으니까 그걸로 기도한 겁니다. 그 동생이. 그때 하나님이 그리고 그 동생을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은 저 성남에 있는 저에게 감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복을 드렸어요. 그 양복을 입고 그 혼주에 앉은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그 동생이 결혼한지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다시는 겁니다. 심어라. 너에게 네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해서 전혀 안 보였던 게 딱 보이더라고요. 저 목사님 옷이 양복이 많이 헤어졌네? 근데 저희는 두 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그 감동을 해서 심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섬이 집사가 저한테 두 벌을 심을 때 네가 한 벌을 이 목사한테 심을 줄 알았겠느냐. 그리고 그 목사가
정말 급한 그 양복이 필요한지, 그 동생의 그 양복을 기도하는지, 결국은 그 동생의 기도의 응답이 누굴 통해서요? 김선미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한 줄을 볼 수 있겠냐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 나는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를 그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이나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노트에 기록해 주십시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라?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동역자가 되겠다. 이게 2007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에 그들을 다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잘 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셨어요. 그죠? 그들을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내 동역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혹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들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가십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다면 왜 이 친구를, 이 사람을, 이 동생을, 이 돈 많은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요? 그가 그냥 열심히 살아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논리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친구를, 그러한 동생을, 그러한 오빠를,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형을, 그러한 내 주위를, 사람들을 붙이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아내가 동사무소에 캘리그라피라는 것을 해요. 그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이사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그분이 그 캘리그라피에서 같이 글씨 쓰는 거를 같이 해요. 근데 다음 주에 저희 처제가 왜 이사한지 모르겠죠. 아무튼 거기서 바로 옆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쪽 이사팀 막 알아봤더니 막 260, 270을 나가는데. 그래서 그 아는 사람 있잖아. 한번 얘기해봐. 그 얼마 많이 차이가 한 30만 정도 싸게 해주겠대요. 또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동생이니까 30만 원 정도 다른 분보다 더 싸게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이사한대요. 그걸 듣고 기도하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왜 하나님이 저희 아내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저희한테 캘리그라피 좀 공부 좀 봐. 저는 그걸 시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제 앞으로 1년 말씀을 그렇게 직접 써서 하려고요. 제 의도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좀 배워. 나는 도저히 글씨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좀 글씨 잘 쓰니까 당신이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부분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 됐어요.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은 겁니다. 제 아이가. 그리고 아내한테 했대요.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런 계획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시면 전혀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글씨 쓰려고 성령이 주신 말씀 글씨 쓰려고 저를 보냈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만남의 역사를 이루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사람들이 왜 내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지? 내 주위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내 동역자가 되고 내가 그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그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빨리 저 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야죠. 내가 움직이면 강에 깨집니다. 누가 움직이면요?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기지만 주일에도 말했지만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부분만 하고 말을 해줄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잘 만들어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과 친밀한 관계만 하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때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의 동생이 저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얘기를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얘기를 듣고 막 마음이 감동될 정도로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봤지만 그 당시 아무리 왕하고 친해도 왕이 부르지 않고 스스로 나갈 수 있다?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유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느헤미야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 가시면 되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왕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집기를 챙겨줍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솔직히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왕비가 됐어도 에스더는 아무런 왕 앞에 갈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목적이다. 뭐를 인정해야 돼요? 섭리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섭리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인정되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요, 엉망인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딱 부모의 직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다 보면 누가 일하잖아요? 하나님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차에서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야만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됨이 어떻게 선포될지.